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우리를 은혜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적인 그런 의미이고요. 특별히 세상적인이라는 의미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거나 좀 일처리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지향적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기서도 속았다 이 말은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각색이란 말은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욕 에피디미아죠. 동경, 갈망, 자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원하는 것들과 행락, 이것은 감각적인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노릇한 자요. 결국 이런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쾌락적인 것,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또 순종치 않고 또 세상적이기도 하고 길을 벗어나거나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종노릇 이나 같이 사실은 다 물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방황하고 또 세상적이며 한시적인 어리석은 일들을 도모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속임을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악독, 무가치하고 허약하고 악함, 또 투기는 시기 질투, 그런 것으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증오죠. 또 미워함, 싫어함 그런 거죠.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사실은 이 3절에 이렇게 나열한 여러 가지 정황들 말고도 얼마든지 또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나는 요거는 나는 아닌 것 같고 요것도 아닌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당시에 보편적으로 디도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에서 당시의 어떤 생활상이나 신앙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대신에 세상적이고 우리가 방황하고 무가치하고 허약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도하는 이런 종노릇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져있는 유형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읽어봅니다. 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굉장히 많이 듣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하는 바를 멈추지 않죠.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분도 그래요. 예를 들면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이러니 그 나쁠 게 없죠.
그리고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조금 다다르지 못한 무언가 허전함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몇 시간을 하루에 하고 이렇게 어떤 생활 방편적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한, 의지에 의한 하나님을 또 더 알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자칫하면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이 자기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일 텐데, 그래서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로 말미암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리에 또 사랑에 또 생명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되고,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되고, 목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원리에 너무너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저래,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원리들이 좀 많이 또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는데, 중생의 씻음 이런 것도 잘 요즘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결교회 가면 그 신학교에 네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중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듭남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씻음은 세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거듭남은 뭐냐면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또 은근히 생각해요.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 내가 또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건 나중에 당황하게 되리라고 봐요. 지금의 나는 죽고, 그리고 내가 살던 모든 원리도 끝났고, 내 안에 오신 영접해드린 예수님이 사시는 모든 것에 내가 관심을 기울여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응낙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 생명에 연합된 이 원리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이고, 이것은 몸을 벗어도 전혀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혹시 이동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선명해질 뿐인 것. 지금은 몸을 입고 시간 차원의 삶을 살면서 천상의 여러 가지 어떤 실상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만큼은 3층 천에 그가 불려가서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아마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감당했을 텐데, 어찌되었든 거듭남의 세례, 우리가 구원된 것은요, 거듭남, 옛사람의 죽음을 통한 세례, 종노릇하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홍해를 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죠? 믿음의 세계,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생명, 그 사는 원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내 생각으로 살거든요. 자녀를 위하는 내 생각, 그죠? 또 사업을 위한 내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향한 내 생각, 또 가정을 향한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 노후를 위한 내 생각, 얼마든지 건강을 향한 내 생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한시적으로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유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허망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도, 허약하다는 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을 듣기 위한 생각, 그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기능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거듭남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 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안 하고 이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사심에 합한 영적인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염이 없이 무교병처럼 아무런 누룩의 여지가 없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을 오직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려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아들의 관계에서 성령의 이 모든 것들을 돕습니다. 모든 감각과 말씀 그리고 예비하심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또 행보들을 알게 되겠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로 가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됐지만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간단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은혜 여기에는 함축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짓고 또 천사들이 중에 배신하고 악한 영의 역할들을 이미 예비하신 후에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소망 가운데 빛이 있으라 시작하신 모든 창조 새롭게 하심이죠. 그 이후에 사단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 경영의 폐해 속에서 길을 벗어나고 또 어긋나고 방황하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거듭남으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청산하고 자기 산제사를 드린 후에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오는 탕자처럼 이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화목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머무르고 있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라도 상속받아 하늘의 기업을 누리고 또 이것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주어지시는 순종으로 나의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만큼 넘쳐 날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한 사랑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동안 이전에 지었던 많은 자기 경영의 폐해들과 사단과의 야합 가운데 끔찍한 폐역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갚는 공의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아 그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탕감케 하셨던 믿음을 통해 탕감케 하시는 그냥 그 사실만으로 탕감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설명을 해도 한도 끝도 없는 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 뜻이겠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생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지금의 한시적인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뜻이 더 강한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심에 따른 그 생명이거든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전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청산되고 나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전의 사람을 나 옛사람 죽었어요. 새 사람 주세요 한다고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을 수 있는 생명이 전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도 무의미하고 사실은 볼품이 없고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왜?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힘입어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으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허망하게 시도하던 자기 의의 모든 것들을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제는 그만 집어 던져버리고 모든 시도를 이젠 주장을 주께 맡겨드리는 전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맛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정말 진정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진정 예비되었던 이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이 육적인 목숨을 내가 버림이라.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버지는 모두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기쁘게 집어치우면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도하는 모든 이 이전의 생명을 집어치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순간마다 감각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께 모든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오직 응낙하고 동의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에 합함으로 이제 버린 목숨 이후에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공유케 하셨다라는 것이 이 구원과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뭐죠?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나에게 무엇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말하게 생각하게 또 마음에 믿어지게 원하게 하시는지 이 사랑을 따라서 그 생명에 연합되기 위한 이 모든 관심과 모든 감각을 오직 주께 드려서 그 생명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기대감, 오직 그걸 영적으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함께하는 그 생명에 대한 소망, 기대감, 관심, 내어드림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지금 설명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원하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내려놓으면 또 우리가 이런 생명의 소망을 갖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생명에 두고 그 생각을 받으려고 또 마음에 하나 되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온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께 드리면 모든 순간마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원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지가 담겨 있죠. 근데 우리는 바라는 바가 뭐냐면 한 번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불편하지 않고 한 번도 상실되지 않고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무병장수하듯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을 혹시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의인들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무 일 없던 사람은 에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됐든지. 에녹도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기록을 안 해줘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세요? 힘들어서요. 정말 야곱처럼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진짜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욥이라는 이름을 겁도 없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목사님인데 이욥 이렇게 이런 목사님 계셔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신다니까 끝에만 생각하고 그렇게 지셨는데 내가 볼 땐 그 부모님이 지어주시겠죠. 중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닮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그렇게 설명이 돼서 뭐 외국엔 더 많겠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뭐 너무 많은데 한국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미가엘에도 있었고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많이 닮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살면 살겠어요? 제가 볼 땐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에요. 평생 전쟁을 한 사람이거든요. 영토를 확장하고 또 정돈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손에 묻은 피 때문에 성전을 안 받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만큼 역할이 다르다는 건데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들도 있고 몇 명 처들일도 있고 아내들도. 근데 자식들끼리 어떤 집안이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까? 배달은 아무리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그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장자가 그 배달은 여동생을 자기 몸 아프다고 와서 시중 좀 들어줘 해가지고 가잖아요. 해서 뭐 이렇게 해줘. 그러던 나머지 시중들 다 나가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겁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너무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흠모를 했어요. 사실 뭐 연애에 빠졌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뭐 아무튼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막 굉장히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벌인 거죠.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막 말려도 겁탈을 해놓고 나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딱 이제 동침을 하고 나서는 그냥 미워해서 야 시중들 불러갖고 야 이 계집을 빨리 내보내고 빗장을 걸어버려 뭐 이럴 정도로 박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찢고 막 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근데 머리가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역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군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압살롬이 4년인가를 참아요. 예, 다말한테 그 얘기를 하죠. 참아라. 지금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4년 동안 참고 나중에 형을 이제 딱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전혀 의심을 안 사는 그때까지 참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싹 죽여버려요. 아무튼 있는 대로. 형제 모두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엔 또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킬 때 이게 진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다윗의 든든한 모사예요.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지혜자입니다. 모사고.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거든요. 그 성공하자마자 그 첫 번째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당신의 위엄을 위해서 그 옥상 이렇게 지금하고 좀 다른 옥상인가 봐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쳐놓고 왕의 그 다음에 모든 후궁들을 불러 거기서 관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 특세한 뭐 짐승들 얘기 같긴 한데 사자 얘기가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거기서 다 전부 이렇게 욕을 보이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권위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다윗하고 싸우고 다윗이 패해서 막 도망가고 하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아히도벨이 그러죠. 자기한테 12,000명만 지금 주면 오늘 밤에 급습하면 싹 끝난다.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아이도벨의 지략을 압살롬이 듣지 않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어요. 후세를 거짓 투항을 시켜요. 그래갖고 압살롬이 처음에 막 의문을 갖고 의심하거든요. 근데 막 진정성을 갖고 하는데 믿게 해줘. 그래서 압살롬 근처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12,000명만 좀 오늘로 끝낼 수 있다. 딱 그러니까 그때 압살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후세를 불러오라 그래요. 그 후세가 딱 오는데 거짓 투항을 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이미 거긴 끝났다. 그러니까 좀 더 전열을 정비하고 왕의 권위에 따라서 대군을 이끌고 가서 압살롬 왕께서 직접 앞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쭉 얘기를 해. 다른 사람 의견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후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실망하고 집에 가서 목매 죽어요. 자살해.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아이도벨이 누군지 얘기해 줬죠. 누구예요? 잊어버렸어요? 윤수가 막 말하려다가 말았어요. 맞아. 그치?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을 품었겠어요. 다윗한테. 왜냐하면 후궁들을 욕보이게 하는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죠? 그 옥상에서 내려다보다가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12,000명의 제안도 물론이지만 더한 거는 자기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그냥 죽어버릴 정도로 가슴에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죠? 절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식들이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 콩가루 집안이 이런 게. 다윗처럼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그러고 이 한 번 잘못으로 얼마나 후유증들이 남아있냐고요. 해하려고 하는 많은 그 악함들도 또 이런 시도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배반을 당해서 그냥 이렇게 쫓겨다녀야 할 판으로 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정리할 것도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정리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치명적으로 놔두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들을 허용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떤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자잘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로 기도한다고 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해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감각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야곱 얘기가 동등하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간섭의 원리를 아시겠죠? 처음부터 압살롬의 반란을 다윗이 승리하다. 우린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패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나의 생각의 시도가 그대로 남아서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양립이 불가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영생은 중생 후의 거듭남의 세례, 옛사람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나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영적인 원리로 사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 상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시도는 시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허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도달했을 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안 나. 그러니까 75세에 떠났는데 85세 정도에서 결국 이스마엘을 시도합니다. 이스마엘 시도해서 왜냐하면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사라에게도 없고 이제 또 본인도 없으면 뭐 더 나이 먹으면 안 되니까 사라가 차라리 그 여종 하갈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어차피 자기 후손에서 축복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라는 전제하에서 약간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후손을 시도한 내가 능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라는 합리적인 이 논리에 의해서 이 시험에 의해서 시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와 말씀에 전혀 상관없는 생명을 또 탄생을 시키잖아요. 이스마엘.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시도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5년 가까이 흐르고 나서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게 되죠. 생산 능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삭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하고 아마 14살인가 몇 살 차이 나는 걸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나이쯤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또 그러죠. 그래서 총 한 40여 년 정도 그러니까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보여져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경험이 많이 실패가 많이 있었다. 이스마엘은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자기 시도의 결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 이것이 후손의 원리이자 특징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삭의 상징이라고 의미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왜 그랬는지도 알게 돼요. 왜 늦게 되었는지, 왜 비껴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왜 상실했어야 하는 건지, 왜 갈등을 겪어야 했는 건지, 왜 질병을 통과해야 하는 건지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대부분은 다 알게 됩니다. 때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정말 나의 때를 시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 그 인상적인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튼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대부분 보셨다고. 멜 깁슨 주연의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의 어떤 전쟁인데 당연히 그 영국
어떤 영국이 그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면서 요 나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커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녀를 총독이 첫날 밤을 총독이랑 자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멜 깁슨이 화가 안 나겠어요. 분노도 많은 사람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무튼 스코틀랜드가 많이 억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인상적으로 제가 남았던 그 기억은 잘 정비된 영국 군대하고 그 다음에 농부 출신들의 어떤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하고 벌판에서 싸우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게 기병인 것 같아요. 영국은 기병이라서 말 타고 긴 창으로 이렇게 갖고 막 해서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중국 영화 보면 말을 먼저 뭐 이렇게 쳐가지고 이기기도 하지만 그건 어려운 것 같고 말은 옆에만 서도 무섭습니다. 말 옆에 서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말들은 옆에 있으면요 정말 좀 공포스러워요. 사실은 친해지기 전까지는. 근데 기병들이 가장 그 강력한 영국군의 아주 주력인데 그 화살을 많이 쏜 다음에 기병들이 막 그냥 때로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멜 깁슨의 부대가 아무튼 그 장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끝을 다 뾰족하게 해가지고 딴 사람 그 맨 앞줄에 쓴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영화에서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방법이 안 보이는 거죠. 막 이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그냥 육박전을 벌이려고 그러나 근데 올 때 그 등장할 때 그 같이 합류할 때 뭐 이렇게 장대를 하나씩 들고 왔는데 그때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다 땅에다 놓고 앞에 딱 기다리는 건데 계속 멜 깁슨이 그래요. 막 오는데 기다리라는 말을 계속해요. 기다려.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 계속 기다리면 막 흥분해서 헉헉대는 사람들이 막 있다가 뭐 지금이라고 딱 그러니까 일제히 이걸 굉장히 긴 막 그 장대예요. 말뚝 키 근데 끝에를 빼쭉하게 그걸 한 15도 정도 이렇게 딱 일제히 같은 비슷한 각도로 쫙 드니까 말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꽂히잖아요. 기병들이 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라고 할 때 저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안 기다리고 몇 사람이 먼저 들고 있었어. 그럼 성공했을까요?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돌았든지 그 함정을 모르니까 그랬겠죠.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줬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죽하겠어요. 지금 안 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나의 시도가 또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허약하고 무가치한 일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종노릇일 뿐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부디 이스마엘을 시도하지 말고 이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소망에 따른 후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에 따른 후사. 후사가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직분 받아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영생은 그리스도의 사심. 오직 모든 감각, 생각과 마음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소망을 따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압살한 놈을 패하게 하신 그런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에 이런 복합적인 섬김과 예비하심, 인도하심 그런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영적 원리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후사, 상속자, 자녀, 그러는 거죠. 죽고 나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자녀, 이제 옛날 이런 고전의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친정한 후사들이 부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기대와 확신 가운데 오직 모든 순간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모든 돌보심과 예비하심, 공급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려요. 이런 영생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생명이신 주님의 모든 행하심,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헛되게 세상을 향하고 헛된 자기 시도를 멈추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않은 채로 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행하심에 대한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 받으시고 오직 진정 영생의 소망에 따른 후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